축복되는 시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 잘 들으셨죠? 주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이 안식일에 이렇게 함께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삶의 목적지를 향한 신앙의 GPS라는 건데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늘 쓰시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죠? 스마트폰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폰이었는데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건 이것 있을 겁니다. 이건 삼성에서 나온 폴더폰입니다. 옆으로 접히기도 하고 앞뒤로 접히기도 합니다. 이것도 많이 쓰실 겁니다. 이거는 A 모사에서 나온 폰인데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는가 봤더니 소통을 위해서 많이 사용한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카톡 많이 하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메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여기서 많이 얻는데요. 구글이나 다른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도 한답니다. 동영상 보는 걸 유튜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음악도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일정 관리도 하고 메모도 하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또 뭘 많이 하냐면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온라인 쇼핑을 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밥 먹고 식당 가서 계산을 폰으로 합니다. 물건 사고 폰으로 합니다. 삼성페이도 있고 애플페이도 있고 뭐 이렇게 돈을 낼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 요거 하는 거 아십니까? 예, 여기 어떤 앱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모니터해서 이제 그런 관리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사진기 큰 거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다 이 폰을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를 올려드리는데 제가 기술이 없어서 실시간으로는 못하고 끝난 다음에 올려드리는데 그것도 제 폰으로 찍는 겁니다. 뭐 하나면 깨끗하죠? 자,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근데 요즘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자, 미국 처음 오신 분들 요거 기억나십니까?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지도를 꺼내놓고 어디 가서 이제 일일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AAA 가면 스테이트마다 이렇게 맵들을, 지도를 갖다 놓고 이거 다 가져다가 이제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에 저렇게 내비게이션이 붙어 나왔고요. 요즘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걸어 놓고 사용을 합니다. 스마트폰도 이렇게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용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원리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사용되는데, 자, 요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냐면 GPS 그렇게 불러요. Global Positioning System입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범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이에요. 원래는 누가 제일 먼저 썼냐 하면 미국 국방부에서 이렇게 군대의 작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걸 쓰다가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상용화가 된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는데 초당 50번씩 연결을 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인공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은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지상에서 그 인공위성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단말기가 이제 요겁니다. 이것과 연결을 잘 하도록 통제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공위성은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 핸드폰 요금을 내실 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이 대기 밖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적어도 24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항상 이렇게 지구를 돌면서 우리가 그 인공위성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냐면 지금 그림에 보이세요? 지구 밖에 뭐가 돌아간다고요? 인공위성이 돌아가는데 저 인공위성과 여러분의 핸드폰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지상에서 통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차가 발생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조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어딘가에서는 여러분의 시도를 조종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세계 각곳에 이런 기지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단말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말기가 내비게이션이 여기 이제 뭐 여러분이 어떤 걸 쓰시는지 모르지만 제 핸드폰에는 구글 맵도 있고 애플 맵도 있고 뭐 그다음에 웨이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앱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도 그걸 쓰고요. 배도 쓰고요. 자동차도 쓰고요. 심지어 우리가 걸어갈 때도 연결하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이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공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말기 사용자가 있는데 인공위성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통제 부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저게 줄이 안 바뀌었네요. 단말기 사용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가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이 내 길을 비춰주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내가 원하는 길을 비추어 주도록 읽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디다 밑줄 긋냐 하면 내게 감동 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에는 밑줄을 긋는데 사실은 앞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자꾸 이렇게 안 읽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장모님 교과 공부에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가고 싶으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 따라가면 어디 가요? 네, 어린 양 따라가면 제단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단으로 가던 그 예수를 따라갔고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걸 얻었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건강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와 지도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제어해서 모니터링하고 받는 사람이 받게 해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그런 인공위성이 있고 통제를 해줘도 내가 이거를 켜서 사용해야 도움을 받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공위성을 띄우고 신호를 조정해서 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GPS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뭔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키지 마세요. 이제 제가 켜볼게요. 제가 핸드폰을 켜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를 물어보면 얘가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냐면 지금 저희 교회 샌드레이크 옆에 제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펴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얻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말하냐면요, 예전에는 소설책 봤고요, 요즘은 드라마 봅니다. 요즘은 드라마도 보지 않고 어디를 보냐면 유튜브에 나오는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영향을 받아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자, 제가 행복을 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왜 사냐고 물으면 행복하고 싶대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위치에 가면 행복해지나요? 그 행복이요, 순식간에 날아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행복을 위해 사는데 정작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제가 사랑 딱 쳤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이 대중매체가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사랑하려면 남자는 키 크고 잘생겨야 되고 여자는 이쁘고 날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범주에서 좀 벗어난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세뇌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똑같이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빠들은 하루 종일 식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가 맡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잔잔하지만 소중한 사랑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런 가정은 없습니다. 애들이 나와서 놀면 10분도 안 돼서 옷은 다 지저분해지고요, 엄마 아빠는 저렇게 옷 입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반바지 입고 살고요, 저렇게 집이 깨끗하게 정리된 집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뭐 같아요? 네? 뭐가 느껴지십니까? 성공, 석세스 치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실패도 하고 밑에도 문제도 있다가 그걸 장애물을 넘어서서 끝까지 올라가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에 대한 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자, 제가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제시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 왕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시는 이유는 누구를 섬기라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왜 구원하셨다고요? 구원받고 행복하게 복받고 살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결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찾냐면 무엇을 찾아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나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예수님이 황당해가지고, 야, 3년 반 동안 내가 보여줬잖아. 난 이제 아버지께로 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뭐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간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바이 하고 잘 만들고 빨리 오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도마가 어디 가십니까? 아니, 어디를 가라니? 나 아버지께 간다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찾았는데 제자들 앉아있고 누가 발을 씻겨요? 선생님인 예수님이 발을 씻겨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고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GPS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줘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가 알려주는 대로 가셔야 돼요. 처음에 GPS가 나왔을 때는요, 엉뚱한 길 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알려주는 길이 더 안전하고 더 빠른 길이에요. 한 번은 제가 제 딸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제가 왔던 길은 하이웨이를 더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예? 왜 나가야 돼요? 앞에가 막히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몰랐죠.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진작 나가야 될 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서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서 물어보시라고요. 가면서 안 되면 이리로 가라고 저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용서하지 마. 너만 양보하고 희생하니? 너만 바보니? 이번엔 모른 척 해라. 야, 이번 한 번만 하면 돼. 이번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왜, 뭐라 그래요? 야, 할 만큼 했다. 응?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여러분 말로 하지 않지만 속에 나오죠. 야, 내가 뭘로 보여?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하죠. 야, 너만 잘났냐?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소리 듣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보해라. 좀 더 참아라. 불쌍히 여겨라.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라.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그리고 어떤 소리를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하나님, 여기서는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올랜도 오니까 올랜도에는요, 여러분, 돈을 내고 다니는 톨로드가 참 많아요. 그리고 돈을 안 내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늘 그래요. 아니, 시간이 돈이니까 톨로드를 가서 빨리 가자고. 근데 저는 이제 톨비가 안 가갖고 톨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톨로드 가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으니까 빨리 가는 길을 얘기해주면 항상 이제 톨로드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우기고 퇴근 시간에 집에 오는데 이제 톨로드를 안 들어가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앞에 차들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그렇게 고집 피우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길을 안 가면 당장은 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꼬이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시면 정말 더 유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즘 사람들이 욜로라고 그래요. 뭐 이미 아실 것입니다. 욜로가 뭐의 약자냐면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 됩니까? 그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지금 이 순간은 즐기지만 난 어디로 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욜로 쫓다 골로 간다. 딱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뭐 쓸 게 있어야 쓰죠. 쓸 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순간 즐기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아, 그럼 오늘 기도했어. 말씀 읽었어.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또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많이 없지만 예전에 처음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차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 붙여 있을 때 길 잘못 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로 재탐색.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길을 잘못 들었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잘못 들으면 또다시 길을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으면 비난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아버지께까지 가는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라고 기도하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전진하셔야 합니다. 잠언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제가 감사한 이유는 의인은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8번 넘어지면 몇 번째 일어날까요? 8번째 일어나고, 그렇죠?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핸드폰에 저 표시 기억나십니까? 저 빨간 표시 기억나세요? 이 연결되어 있다고 막대기가 많이 뜨든지 아니면 와이파이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렇게 표시가 떠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공위성이 뛰어나고 통제를 잘해줘도 내가 받아서 잘못 쓰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요,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말씀 펴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어떻게 하시죠? 생각나면 하십니까? 생각나면 생각날 때마다 호흡하시면 안 돼요. 고수연 집사님 지난번에 입원해 계실 때 이 코에 그 산소 끼고 계셨거든요. 답답하다고. 여러분, 답답해도 호흡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하시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다니엘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하고 맞추고요, 또 하루를 살다가 다시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하고요, 또 다시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해봤더니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건 일하다가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사이에 일하는 걸까요? 저는 일하다가 기도하는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일하다 보면요, 기도 시간을 놓쳐요.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는 건데, 그러나 기도하는 사이에 일을 하면요, 기도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그 사이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여러분, 이 뻔하게 다 아시는 얘기인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은요, 제가 이제 어제 이건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교회에서 어드벤 헬스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기 노톨은 31분 걸리고 그 다음에 톨 하면 29분 걸리죠. 저렇게 안 막힐 때는 차이가 없지만 막힐 때는 차이가 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 있을 때는 작동을 안 해요. 언제 작동합니까? 운전하기 시작해야 작동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지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정지한 게 아니고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내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목적지를 향한 신앙의 GPS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천국을 갑니까? 영생을 향해 갑니까? 천국도 아니고 영생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예수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는, 그런 냄새가 나고 맛이 나는,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